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만 믿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 가르치신 은혜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만 믿으라고.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지금 기독교가 예수만 믿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일부 자꾸 다른 걸 플러스 첨가시켜서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역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스가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만은 그들은 조금 뛰어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조금 종교적으로 깊은 깊이가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만큼 그렇게 완벽한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조금 다른 사람에 불과합니다. 마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 하나님의 죄인된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조금 나은 사람. 근데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신이 아닌가 하고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전 시대도 그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참 자기가 메시아다 혹은 신이다, 구원자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다가 죽은 사람도 참 많고요. 지금도 자기를 믿으라라고 하는 정말로 세상 말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 그런 이상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어요. 기독교뿐만 아니고 일반 다른 종교적인 곳에서도 그런 현상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고 30세 때부터 공생의 기간을 사시며 12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고 어느 누구도 죄인을 감히 구원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내게 영생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5만 개 이상에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예수만을 믿는 교회를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예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다른 것을 전하거나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일부 교회 가운데서도 동성애를 인정한다, 허용한다 하는 일들이 유럽 쪽에서 이미 지나왔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러한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나라에서도 이것이 현재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그 법이 통과가 되었고, 지금 이제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입각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행실은 뭐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인데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하여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금 미국은요, 동성애에 누가 주례를 목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목사가 못 한다 그러면 차별한다 그래서 고발을 당합니다. 감옥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 부부가 결혼기념일 그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거부했다가 빵집을 하는 사람인데 폐쇄를 당했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성경과 관계없는 그러한 이 성경에 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것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교단들 가운데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또 동성애자들이 목회를 하고 사제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반대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기독교의 어느 목사들 가운데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그것을 합헌해야 되고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앞장서는 사람들까지 있고 그들이 모이는 교회까지도 있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론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맞다고 꾸며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꾸 이게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플러스 알파 해서 계속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에서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혼동되어지고 혼합되어져서 기독교적 이 샤머니즘, 기독교적 유교, 기독교적 철학, 이렇게 이제 계속 변질되어져 가는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신앙을 따라서 어떤 예수를 믿고 어떤 예수를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허용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이름도 어떤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고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생은 왜 태어났느냐? 구원받으려고 태어났어요. 인생은 왜 사느냐? 구원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왜 죽느냐?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죽음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은 어느 날 무너지지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장막이 어떤 사람에게 보장되어 있는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인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니까 요즘 사람들 중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예수만 전해가지고는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 구원 복음만 전해가지고는 사람들이 교회에 붙어 있질 않아. 좀 들고 뛰게 하고, 뭐 기도도 하면서 환상도 보고, 그냥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방언도 하게 하고, 그리고 막 예언도 하면서, 그 열기가 넘치고, 그리고 좀 유명한 사람도 좀 불러오고, 그렇게 마케팅을 해야지만이 교회가 된다. 그리고 사람들 오면은 선물도 주고, 정말 잘해주고, 막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그렇게 립 서비스를 해줘야지만이 교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되기는 되겠죠. 사람을 더 오게 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다 하면서 복음 안 전해요. 그건 나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잃어진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온천하와 들을 다니면서 그 어린 양을 찾은 적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였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공허한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면서 내려오라,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임하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방향을 잃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전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이고,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 있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전하는 그 이유 외에 다른 것 때문에는 모여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좀 부족해도, 환경이 좀 넉넉하지 못해도, 적게 모여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는 이유는, 우리의 이 존재의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간수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으신 유일한 방법은 지진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으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를 주로 믿어라.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집의 식구와 그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의 목숨을 대신 피 흘려 죽임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구약을 읽다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을 읽다가 가장 감동을 받고 전율을 느꼈던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전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서의 그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이 남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 외워지네요. 한번 찾아보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쭉 성경 읽어 내려가면서 가장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그리고
말씀을 외워버린, 그 당시에 외워버린, 정말 통째로 씹어먹어버린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느냐? 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느냐? 내가 왜 그분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찔리고, 나 때문에 채찍을 맞고, 나 때문에 가시멸관을 쓰고, 나 때문에 온몸에 채찍을 맞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어느 날 그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이 성경 너머로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진젠돌프라는 사람의 그 간정을, 고백을 보면서 참 마음에 공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진젠돌프는 독일의 영주입니다. 백작. 이 유럽의 귀족들은 자기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보다 더 큰 땅, 헤르누트 지역에 그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는 평생 먹고 놀면서 여행만 다니고 귀족처럼 살아도 다 못 쓰고 죽을 만큼의 엄청난 부를 물러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릴 때 그에게 가정교사가 붙었는데, 가정교사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선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하여 확실하지만 그가 예수님 때문에 뭘 하겠다는 건 전혀 상관없었어요. 유럽을 여행하다가 어느 미술관 앞에 미술관을 이제 딱 보는데 어느 그림 앞에 서서 들어가서 미술관이 문 닫을 때까지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그 동상처럼 서서 거기에 굳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그림이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씌고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그림은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글자가 이 진젤돌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평생 귀족으로 편안하게 살고 평생 동안 그 호요시감에 살면서 품위 있게 살려고 했던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목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기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는 그 한마디에 몸이 굳어서 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미술관이 이제 문이 닫힐 때 나와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턴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했는가? 그가 나를 위해 죽어줬는데 나는 뭘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결정을 하고, 그때는 이제 유럽에서 종교 박해, 구교에 의해서 신교 박해가 심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역사했던 그 시대에 신구교에 굉장히 어려운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젠돌프가 그 종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영지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합니다. 거기가 이제 개방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영지가 헤르누트 지역인데, 그 사람들을 일명하여 모라비안이다. 모라비안 교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 영지에 와서 사람들로 살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비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선교단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지혜롭게 보냈어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항상 보냈는데, 둘이 4명 이렇게 부부를 보냈는데 최고의 기술을 가지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학문이면 학문, 어술이면 어술, 집을 짓는 건 집을 짓는 거, 기술이면 기술, 농업이면 농업.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살게 하는데요. 그곳을 이제 농업 개량을 시키고 학문 개량을 시키고 어술을 펼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아마 근대 역사 가운데 최초의 이 선교에 성공한 케이스다.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지 않고 온전히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 가장 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만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하느냐? 저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사야서 53장 이 5절의 말씀에 딱 멈추었어 가지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감격하고 감동하며 이 말씀을 정말 받아먹고 되새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를 내가 따라야 되는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용서받으니까, 구원받으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근데 왜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준 그분. 많은 사람이 다 죽지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자기 인생 다 해가 죽지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처절한 피를 흘리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마지막 한 번의 피까지를 다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뤘다. 네 죄를 네 때문에 피 흘리는 네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이뤘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 탁 박혔을 때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심장이 멎는 그 순간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바꾸는 것은 아마 힘들 겁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잘해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전 제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해본 게 없어요. 따지고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 집을 뭐 좀 고치고 그 다음에 토목을 하고 조경을 하고 수리를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구나. 그런데도 살아오면서 너무 잘 살아왔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구비구비마다 꼴짜기마다 골목길마다 하나님이 딱 붙으셔가지고 너무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나는 그분을 절대로 배신할 수 없다.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다 지 때문에 살다가 자기 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번민에 빠져가지고 육체 한계를 당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대상이 안 돼요. 저는 우리 꼴짜기 뒤에 이제요, 그 법당이 2개가 있어요. 그 법당이 2개가 있는데 이제 저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또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너무나 당당하고 확실한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할 게 없어. 기껏해봐야 정성을 들이고 하면 복을 받는다. 뭘 하면 화를 피한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에 비하면 정말로 유치원생도 안 되는 유치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이 토속적인 기복신앙에 불과한 그런 것들 어떤 말로 꾸며도 그 이상을 못 벗어가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네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진리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죽어보면 알겠지라고 내던져 주십니다. 현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영생은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은 한 걸음 차이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 밑에 집에 할머니가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신 분이에요. 열몇 살 때 시집 와가지고 70, 80이 될 때까지 농사만 짓고 살아서 농사에 완전히 베테랑입니다. 이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자꾸 저희 집에 와서 막 씨를 줘요. 땅두릅실이라고 갖다 주고 미나리라고 갖다 주고 또 뭐라고 갖다 주고 해서 지도를 합니다. 이거는 언제 어떻게 말려야 되고 어떻게 심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도를 딱 봤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농사 짓는 데는 제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는 길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하니까 피식 웃어요. 어쨌든 자꾸 온다는 것은 나쁘면 오겠습니까? 좋으니까 오지요. 친절하게 대하고 정말 천국 가는 길은 가르쳐줄 수 있다. 하나님 믿는 길은 가르쳐줄 수 있다. 이걸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근데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머리 써가지고 짜내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만 가르쳐주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지금도 시내 나가면요, 아저씨 한 명이 허리 딱 티 띄고, 전도사라 그래요, 그분이. 띠를 띠고, 팜플렛 하나 들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벌써 그렇게 하신 지가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 요즘은 처음에 할 때는 좀 행색이 좀 깨재재했는데 요즘은 말끔하게 양복도 탁 입고요.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더라고. 제가 지나가면 수고하십니다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분의 말이 100% 진리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한다고 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아. 아마 시내 중심가 농협 앞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그냥 전해주는데 들려지는 사람한테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들려지는 사람이 나는 있을 줄 압니다. 호주의 유명한 그 전도자 이야기 들으셨죠? 저 뒤에 제가 스크랩에서 붙여놨는데 이 사람은 호주에 유명한 번화가에 있어서 세 마디만 했더니 신뢰합니다. 당신 죽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세 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주의 유명한 번화가에 수많은 여행객들이 왔다 가는데 그 말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그래 많더라는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를 전합니다. 왜?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저는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이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생을 줄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요, 그거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인생은 해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영생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우리가 쓰는 이 교회라는 공간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많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식당은 가보면요, 사람들이 참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가 이 전하는 복음은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진리를 깨닫고 맛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그런데 이게 안 들리고 이게 방향이 다른 사람들은 미련한 거예요. 저런 미련한 것들이 시간 아깝게 왜 저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다면 이거는 우리 시대는 더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하는 겁니다. 100명을 전해서 한 명이 예수를 믿어서 그 100명 가운데 한 명이 영생을 얻는다면 우리는 100명을 전한 그 시도가 하나님 볼 때 칭찬받을 일입니다. 안전하면 한 명도 예수를 못 믿어요. 안전하면 안전해지고 전하면 전해집니다. 저는 참 요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뭐냐? 주님, 제가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처음에 전하려고 나올 때 가졌던 그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그 간절함을 주십시오. 그 열정과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전하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가장 뒤에 깔려있는 복심이 뭐냐면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데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는 그 생각을 들춰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복음을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영생 얻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버스가 안에서도 기차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하긴 전하는데 그때만큼 간절한 열정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저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식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내야 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한 번도 나에게 실망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를 친구 삼아 주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왜요?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고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짐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참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 그날이 늘 그립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만약에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육신의 병이 없이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참 감사하겠는데 어느 날 육신은 가게 된다. 왜? 어른들 지금 돌아가시는 거 계속 보잖아요. 만약에 내가 당신이 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기술에 어술에 연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내가 의식이 없거나 그럴 때는 연명하지 말고 바로 끊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명치료를 하지 마라. 당신도 마찬가지다. 아, 천국 가면 더 좋은데 이 땅에서 지금 사람 구실 못하고 현실 못하고 누워가지고 의식도 없이 겨우 말미암게 하고 눈 떴다 감았다 하면서 1년 2년 이렇게 있는 거 좋은 거 아니다. 어차피 한 번 가는데 한 달 더 살면 뭐 하고 덜 살면 뭐 하겠냐. 난 그랬으면 좋겠다. 미리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 사니까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지. 부르시면 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자식들 생각해. 자식은 자식이고 자식은 자식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뭐 복을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늘 말하지만 저는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이 더 안 해주셔도 저는 불평할 게 없어요.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맡겨진 일을 담대하게 살다가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전하다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끌려서 정말 영원한 천국까지 그 평안한 믿음 가운데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